당시에 그 예레미야 활동 초기에 우상 숭배가 아주 강했습니다. 남유다는 깊은 우상 숭배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러할 때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절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의 배경이 나오는데, 그 시기를 말하기를 요시야 왕 때라고 말합니다. 요시야 왕 몇 년인지는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요시야가 어떻게 활동할 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정확하게 말하지 않지만,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년 됐을 때부터 종교개혁을 합니다. 우상 숭배의 제단을 부셔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예배, 여호와 예배를 회복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 분위기는 요시야 왕 때, 그래서 지금 아직 우상 숭배에 여전히 빠져 있고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외치는 것을 봐선 우상 숭배를 계속 하고 있었던 때 이 말씀이 주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요시야의 아버지가 2년, 아몬이 2년을 통치했고,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52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년 만에 종교개혁을 하니까 약 72년 만에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데, 그 72년 동안 하나님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을 말하고 예배를 얘기하고 그러면 죽였습니다. 선지자도 제사장들을 다 죽여 하나님이 없는 나라였었는데, 그때 요시야가 이제 그 70여 년이 넘은 그 시점에서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우리 3장 1절부터 다시 좀 볼까요? 1절입니다. 먼저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그 1절을 보면 잘못하면 오해합니다. 거기 아내를 버렸는데 그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받겠느냐? 그 여인을 받으면 그 땅이 더러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 여인이 돌아와도 받아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정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온갖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 그들이 내가 버렸고 그들이 다른 곳에 가서 우상 숭배를 더했다. 그런데 그들이 내게 돌아오면 내가 받겠느냐라고 말해서 안 받을 것 같이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3장 전체 얘기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아니하고, 너희가 그렇게 더러워졌고 내게 혼이 났고 그 너희가 집을 나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갔다 돌아온다 할지라도,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더러워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받겠다, 이런 강력한 의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주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 먼저 지적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함으로 그 땅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남유다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들의 모든 것, 모든 사람들이 모든 곳에서 정말 계속해서 음행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않은 곳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은 가는 곳마다 우상 숭배하고 음행했다, 이 말입니다. 그 행위에 대해서 그 비유하기를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다, 그렇습니다. 여기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기다리시니 너희가 음행을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기다리고 앉아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아라바 사람들이 음행을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라바 사람들은 그 홍해 사해 옆쪽에 있는 그 왕의 대로 쪽에 그 아래쪽에 살아가는 에돔 족속들, 그들을 아라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냐면 그 여행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가 여행자가 지나가면 죽이고 약탈을 했습니다. 또 상단이 지나가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유치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단을 기다렸던 여행자들 기다렸던 그 아라바 사람들은 앉아서 사람들이 자기들 앞을 지나갈 때를 기다렸다가 절대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약탈을 하든지 아니면 유치해서 돈을 벌든지 했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처럼 너희들은 가만히 앉아서 음행할 기회를 찾았고 기회만 되면 음행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통 그들의 생각은 음행에 꽂혀 있었던 거예요. 온통 그들은 우상 숭배하고 세상을 따르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추구하는 것에 온 관심을 다 두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비는 건기가 끝나고 나서 첫 번째로 오는 비를 단비, 이른비라고 말합니다. 또 늦은 비는 당연히 추수할 때 내리는 비입니다. 이 두 가지 비는 이스라엘을 풍요롭게 합니다. 하지만 단비가 그치고 늦은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땅엔 기근이 그들을 못 살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너희들에게 왜 그렇게 기근이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이 되어졌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음행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말하기를 너희 얼굴이 창녀의 낫같이 수치를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부끄럽게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행한다 이 말이에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그들의 삶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냥 종교적인 행위만 할 뿐 정말 하나님의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보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패역하고 얼마나 음란하고 음행을 하고 살아가는 것인지를 보지 못하는, 마치 창기가 자기 낯을 보지 못하고 그것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타이틀을 붙들어 놓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정말 창기의 낯을 갖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음행을 행하고 수치를 모르는 그들에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왜 이들이 이렇게 담대해졌느냐? 그것이 4절과 5절에서 답을 줘요. 우리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을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오니 노여움이 한없이 계속하시겠나이까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오니 라는 말은 이미 2장에서 말했었어요. 2장 2절에서 우리 지난주에 이것을 봤었어요. 기록되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그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라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바로 그 청년 때의 사랑, 그 청년 시절의 보호자, 이 동일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청년 때 나를 부르고 신혼 때의 인애를 끊임없이 기억하시는 그분인데 내가 지금 좀 잘못해서 혼을 내긴 하지만 그 혼을 끝까지 가겠냐? 그분은 곧 그만두신다. 그분은 곧 용서하시고 그분은 오래 참으시고 그분은 그런 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담대함을 얻어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청년 때의 사랑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 오래 참으시는 분으로만 만들어 놓고 자신들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세상과 짝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의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분 앞에서 부끄럽게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아모스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란,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왕자처럼 자랐습니다. 10형제들은 그 양치고 일을 하고 돌아다닐 때 요셉과 베냐민은 아버지 품에 앉아 그 우리 성경 말씀 채색 옷을 입고 그리고 왕자처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꿈을 꾸기를 형제들의 볕단이 자기에게 곡식단이 절하는 걸 꿈꾸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의 절하는 꿈을 꾸면서 그 영화로운 날만을 소망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노예로 끌려가 노예로 살아가고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이 비참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요셉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섭리를 이루고 계셨지만
요셉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갑자기 당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처럼 너희들이 누리고 있고 풍요 그리고 쾌락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며 그것이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여기고 그리고 누리고 있는 이것들아, 요셉이 갑자기 혼란을 당했는데 너희는 그것을 누려야 하지 않느냐?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떠나서 누리고 있는 것들,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으면서도 끊임없이 그것이 계속 되어질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들, 마치 부자가 추수하여 창고를 만들고 가득 채워놓고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이 가득하니 평안하라고 했던 그 어리석은 부자를 향하여 어리석은 놈아 내 영혼을 오늘 걷어가면 그것이 누구시 되겠냐고 말씀하셨던 그분의 소리를 우리가 듣는 음성이, 듣는 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창개의 낯을 가지고 아버지는 영원히 오랫동안 우리를 사랑하시고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그 품을 계속해서 그것을 품지 않는다는 그 담대함으로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이미 우상숭배와 죄로 인해 심판받은 북이스라엘과 아직 망하지 않았지만 그 죄로 인해 망할 길을 가고 있는 유다를 비교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사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6절부터 이미 망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비교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기를 북이스라엘은 배역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고 남유다는 반역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배역했다고 하고 남유다는 반역했다고 하면서 그 배역했던 북이스라엘을 내가 멸망시켰는데 내 백성 남유다도 더 심하게 반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역과 반역의 차이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배역은 히브리어로 메슈바라고 합니다. 이 말은 뒤로 돌아가다, 배신했다, 변절했다, 퇴보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역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돌이켜 옛날 신앙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에요. 옛날 습성을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반으로 쪼개질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자기들이 통치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자기가 딱 잡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이 금송아지는 과거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32장에 시내 산에서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들고 뛰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전에 이집트에서 아피스라고 하는 송아지 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다시 그 신앙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호와 신앙했던 그들이 다시 돌아간 것, 배역한 것입니다. 메슈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책망했고 아수르를 통하여 772년에 그들이 완전히 멸망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보고도 남유다는 배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배역과 배반은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배반은 히브리어로 바가드라고 하는데 이 말은 불성실하게 대하거나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 배반하고 속이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배반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 속이고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것을 마땅히 행하지 아니하고 관계 속에서 관계를 계속해서 깨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 북이스라엘은 그냥 돌아섰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그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끊임없이 그 관계를 깨고 아프게 하고 대항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거예요. 바가드, 이 말은 결혼관계 속에서 성실한 그 의무를 행하는 것을 바가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이것을 깼을 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자가 바람을 피거나 그리고 바르지 않은 행동을 할 때 그럴 때 쓰는 게 배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성실한 태도를 말씀할 때 바가드했다 이렇게 말해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또 인간이 만든 약점과 일반적인 관계에 대해서 서로 기대하는 어떤 것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 어떤 것에 대해 반역을 하거나 그 대항하는 것을 바가드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세겜성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워 기드온의 70아들을 죽이고 자기가 왕 삼았을 때 그때 썼던 단어가 바가드예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배반했다 이 말은 언약관계에서 언약을 깨고 결혼관계의 의무를 행하지 아니하고 성실행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는 것 그것을 향하여 남유다는 배반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단순히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망했는데 내 백성 유다는
그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는 정도가 아니라 대항하고 속이고 그리고 음행하고 나를 계속해서 이 만으로 여기는 이 죄에 대하여 영원히 참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해서 그 백성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향하여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그 아후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 형 오홀라보다 그 아우 오홀라가 이것을 보고도 그 형 오홀리바보다 음욕을 더하여 그 형의 가늠함보다 그 가늠이 더 심함으로 그 형보다 더 부패했다 이렇게 말해서 이 에스겔은 남유다가 그 북이스라엘 오홀리바라고 하는 이 자매의 음행을 보면서 망한 것을 너희가 봤음에도 불구하고 너 동생 오홀라는 언니가 망하는 걸 봤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넌 어찌 더 음란하냐 라고 말하면서 에스겔이 안타까워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도 남유다를 130년 동안 기다려주면서 그들이 회개할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그 남유다를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계속 참아주신 이유는 열왕기하 8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습니다. 그 백성을 쉽게 멸망시키지 않은 건 다윗에게 약속한 것 때문이다. 다윗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내 후손이 계속해서 그 대를 이어가서 그 왕위를 이어가겠다고 약속한 그것을 내가 지키기 위하여 내가 오랫동안 참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이유는 그 백성들이 온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당신의 아들의 피로 값쓰고 사셨고 그 아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중보하고 우리 속에 가신 성령이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아내고 계신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유다는 종종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돌아옴이 진실하게 돌아온 것이 아니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있어도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열왕기하 22장부터 23장에 보면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 외치면 그들이 주께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돌아옴에 대하여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진실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하지 않은 회개를 호세아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게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빨리 망가지냐면 비 없는 구름,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그러니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반짝하고 말고 내가 오는 줄 아는데 없다 이 말이에요. 호세아서 7장 16절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 방백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내게 돌아오는데 뭐 같냐면 속이는 활같이 돌아온대요. 이 말이 뭐냐면 활이 어디를 향한 제가 관역이면 활이 저를 향해 막 달려오는데 날아오다 그만 휙휙 가는 거예요. 옆으로 가는 거예요. 내 백성이 내게 돌아오는데 마치 활이 내게 오듯이 돌아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그리고 그들을 안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딴 데로 확 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주께 나왔는데 이제 내 백성이 나한테 와서 부르짖는구나, 나한테 와서 기도하는구나 그랬는데 그 백성이 내게 와서 뭐만 구하냐면 돈만 구해요. 그 백성이 내게 와서 명예만 구해요. 지금 당장 어려운 거 회복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거 회복해주면, 그거 해결해주면 구름 없는 비가 비 없는 구름같이 쉬 없이 사라지는 안개같이 슉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분이 기대하는 건 그 백성이 진실로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진실이 아니라 거짓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속히 사라져버리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분이 아픈 거예요. 주님께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스라엘보다 더 패역한 유다의 죄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의 죄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우리하고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 당시에 그 실로암 망대가 공사하다가 무너져갖고 18명이 죽었어요. 지금 주님은 그걸 갖고 말한 거예요. 야, 그 망대가 무너질 때 18명 죽었는데 그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 죽은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님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 그리고 사건과 사고와 그리고 이 자연현상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진실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돌아와 그분을 실망시키고 그리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범죄에 심판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주님은 사실 그들을 심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구약에서 내가 너를 멸하리라 라고 할 때 진짜 멸하겠다는 뜻이 하나도 없었어요. 멸하리라 라고 말할 땐 돌아와라예요. 멸하리라 말할 땐 돌아오라예요. 정말 멸하실 때는 말씀 없이 말하는 그냥 심판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인과 나팔은 돌아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접 때는 그런 말 없어요. 그냥 죽이시는 거예요. 요한 이 출애굽기 10재앙 속에서도 첫 번째, 두 번째는 경고를 해요. 돌아오라고. 세 번째는 그냥 죽였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도 돌아오라고 해요. 여섯 번째는 그냥 하셨어요.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돌아오라고 했어요. 19번째는 그냥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는 심판하겠다, 너 혼난다 이럴 때는 혼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돌아오라는 뜻이에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으면 그것은 책망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주께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자, 12절부터 14절까지 좀 봅시다.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라.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넌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아멘. 거기 12절 중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돌아와라. 13절 전반절에 보면 자복하고 되어 있고 14절 앞부분에도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주님은 그들로 하여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는 자신에 대하여 묘사해 주면서 기다리라고 해요. 돌아오라 그래요. 돌아오라 그러는데 돌아갔다 맞아 죽을까 봐 돌아갈 수 없는, 돌아갔다가 또 혼날까 봐, 돌아갔다가 뭐 할까 봐 괜히 걱정하는 그들을 향하여 돌아오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어떤 존재로 기다리는지를 말씀해 줘요. 12절 후반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14절 저 후반에 가면 이렇게 있어요.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그러니까 너 돌아와. 내가 너를 분노한 얼굴로 보지 않을게. 내가 너를 품어줄게. 긍휼로 내가 너를 안아줄게. 나는 너의 남편이야. 당연히 들어와야지. 너가 쭈삣거릴 이유 없어. 너희 집이니까 라고 말해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마치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 일명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그 집 나갔던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올 때 아버지가 집 밖에 서서 그 아들을 멀리서 오는 그 냄새나고 더러워져 있는 그 아들 달려가 안아주시고 환영했던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노한 얼굴로 대하지 않고 긍휼로 기다리십니다. 자녀셋 모두를 다른 남자에게 낳아 데리고 온 고매를 포기하지 않은 호세아처럼 바보같이 미련한 남편으로 그분은 서 계십니다. 집 나간 자식을 매일 문 밖에서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자, 22절 봅시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시민이다. 아멘. 주님 뭐라 하십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고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치고 돌아온다는 사람이 있어요. 못 돌아와요. 전도하다 보면 이것저것 다 끊고 오겠대요. 못 돌아와요 그 사람. 왜냐하면 우리 의지는 어떻게 보면 끊어본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의지로 뭘 해보겠다고 했는데 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되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고 부끄러울 때 주여 난 못 나가요. 아니요, 그러면 안 되는, 그냥 그분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이 고치는 분인 거예요. 우리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돼서 나온다고요? 그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은혜로 이만큼 됐고 고쳐주시는 것도 그분이 하시니, 그래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나오라고 하고 우리가 부끄러운 것들을 끊임없이 그분께 갖고 나와서 그분의 고침을 입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돌아온 백성들 하나님 속히 고치겠다고 해요. 호세아서 6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이틀 후에 셋째 날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속히 너희를 살리고 내가 너희를 고치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속힌 거예요. 질질 끌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가 그 행한 거 내가 좀 갚아주겠다. 너 그 잘못한 거 내가 혼 좀 내고 너 좀 벌 좀 쓰고 있어.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돌아오면 곧이에요. 속히 내가 너희를 고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가 됐습니까? 너 탕자 이놈아 혼 좀 나야 되겠다. 너 다 잊어먹은 거 그만큼 노예 생활 좀 하고 돈 좀 벌고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를 끌어안고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리고 씻기고 그에게 금가락지를 끼워 신분을 회복시키고 동네 사람 불러내 소를 잡아 잔치했던 것, 그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20절 후반에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이런 뜻이 못 가요. 그 당신에게 돌아왔습니다. 당신이 나를 고치는 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우리가 처음 읽었지만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라고 할 때 돌아오려느냐라는 돌아오면 받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언제든지 너희가 그렇게 추하고 더러웠지만 언제든지 돌아오면 내가 받아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강력한 표현이 내게로 돌아오려느냐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들은 끊임없이 돌아오질 못하고 쭈뼛거리고 계속해서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본문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하면이 뭐예요? 버림받은 아내를 다시 받아들이면 그 땅이 더러워지지 않겠느냐라고 말해요. 신명기 24장에서 말하기를 그 결혼과 음행에 대해 말하면서 그 음행한 여들 때문에 그 땅이 더러워진다고 말해요. 나중에 그 음행 때문에 너를 토해내겠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음행한 여자를 그 땅에 들으면 그 땅이 더러워지는 것, 그들은 율법적인 사고방식으로 분명히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더러워지지 않겠냐? 더러워진다고 내가 너를 못 받겠니? 이 땅이 더러워져도 내가 너를 받겠다 라고 하는 것이 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이미 더러워요. 이미 간음했고 창녀같고 끊임없이 주 앞에 있으면서도 주의 백성이면서도 마치 고멜이 호세의 아내이면서도 끊임없이 나가 다른 자식을 끌어들이는 것처럼 우리 끊임없이 세상에 다니면서 세상 것 추구하고 쾌락을 쫓아다니고 하나님 원치 않는 음행을 해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를 용납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의로우심을 용납하는 순간 그분과 한편이 되는 우리 때문에 그분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받으시는데 우리를 받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그 피로 인하여 그 모든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받아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입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고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들의 배역을 자기 아들의 피로 치료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율법적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했죠. 음행한 아내를 내가 다시 받을 수 있겠느냐? 율법적으로는 못 받아 라가 답이에요. 받으면 안 되죠. 그 땅이 더러워지는데. 하지만 은혜로 그분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음행을 끊임없이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그럴 때마다 그 옷을 씻기시고 빠시고 다시 입히시고 가라지를 다시 끼우고 잔치를 다시 버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해서 사도 바울이 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라고 말해놓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됐다 이렇게 말해요. 상식적으로 더러우면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 이 1절에서 돌아올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던 것은 돌아와라. 내가 세상적으로는 윤리적으로 그 도덕적으로 도저히 널 받을 수 없지만 하지만 내가 사랑과 은혜로 너를 받아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끊임없이 받아들였듯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고멜은 고백하기를 후에 그가 회복된 후에 고백하기를 이제 내가 당신을 남편이라 일컫고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남편이라 일컫다면 바알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과 신을 섬기는 관계 속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분 앞에 잘못하면 혼날까 봐 벌벌 떨고 그분 앞에 나서 맨날 무엇인가 요구하고 그분이 주시기만 바라면서 나왔던 주예요. 주. 그분이 나를 샀으니까
샀으니까 난 그분의 종인 거죠. 그분의 소유인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로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기꺼이 자원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다가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이제 내가 당신을 바알이라 주라 하지 아니하고 남편이라 일컫겠다. 그래서 사랑의 관계로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 결론부에선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다시는 내가 우상 앞에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바람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놈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내 남편은 이분이야. 내 남편은 하나님밖에 없어 라고 말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언제든지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돌아오라는 말씀에 주저하거나 핑계를 대면 안 되는 것이 그분 우리의 패역과 죄악을 고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오라고 할 때 당신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돌아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돌아오라고 할 땐 당신이 아내,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도 난 믿고 있는데 뭘 더 돌아와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라기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돌아오라. 어떻게 돌아갈까요? 어떻게? 우리 여기 있는데,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주님은 돌아오래요. 무에서 돌아오라고요? 그 바르지 못한 삶에서 돌아오라고요. 우상숭배하는 삶에서 돌아오라고요. 세상 것과 짝한 삶에서 돌아오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몸뚱 아래 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주 앞에 와 있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는 것이, 주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뻔뻔해져야 해요. 염치 없고 부끄럽지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음성이 들리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의지해서 언제든지 오는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에게 언제든지 오듯이 자녀들이 언제 우리는 다 100% 만족시켜서 그 녀석들이 와갖고 부탁하면 뭐 달라 그러고 뭐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요. 자녀이기 때문에, 내 배우자가 내 배우자이기 때문에 뭐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나갔다 들어와서 밥 차려줘. 아니 언제 뭘 했다고 밥 차리래요? 남편이니까요. 아내는 남편에게 뭘 해달래요? 왜요? 아내이기 때문이에요. 그 관계 때문에 그 뻔뻔함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뭐 주저할 거 없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내가 잘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 부르실 때는, 여기 깨달음이 있을 때는, 이게 아니다 싶을 때는 그분이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그분께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거꾸로 올라가서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주님은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시는 중에 당신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주겠다고 말해요. 그들은 지식과 명철로 그 백성을 양육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바른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겠다고 말하는 거죠. 그들을 통해 양육하겠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해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지식과 그리고 그 명철로 그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갔어요. 지금은 안 그럴까요? 지금도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깨닫는 사역자들이 끊임없이 외쳐요. 그 죄에 돌이키라고,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다고. 그 소리를 듣는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좋은 소리 듣고 하면 좋겠죠. 잘 됩니다라고 하면 좋겠죠. 하지만 잘 됩니다라고 엉덩이 들겼다가 나가 망하면요, 아닌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너희가 죽일 자를 죽이고 살리고 살릴 자를 죽여놨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식과 명철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바르지 못하구나 라는 걸 깨닫고 서는 것이 옳다 이 말이에요. 자녀 양육할 때 자녀들이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하는 게 그것이 사랑입니까? 아니죠. 때로는 막아서야 하고, 때로는 회초리 들어야 되고, 때로는 그 아이가 붙들고 앉아서 울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양육이고 참 지식이고 참 명철로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랑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이 땅의 사역자들 통해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목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시,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 땅의 지도자들이 참 지도자 살지 못하니까, 저 같은 것들이 바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참 지도자가 되겠다고 주님께서 구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주님은 신약에서 당신은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셔서 목자로 이 땅에 오셔서 지식과 명철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시면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분의 영을, 그분이 떠나시고 그분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그분이 매 순간마다 범사에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어떻게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인지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끊임없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속에서 말씀하신 주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바르지 않은 것을 행할 때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바르지 않은 것, 주의 말씀 앞에서 바르지 않은 것들을 행하려고 할 때, 아니 그 마음에 들 때마다 그분이 강력한 외침으로 소리 질러 주시길 바랍니다. 가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강력한 소리들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행동들이 절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건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주 앞에서 유지하는 것인 줄 그런 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다음에 나중에 라고 하는 이 미련한 생각이 우리를 갉아먹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분과 사랑할 수 있는 시간들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종종 TV를 보면 노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그때 젊을 때 내 아내 사랑해주고 그때 젊을 때 그 사람을 잘해줄 걸 이래서 끝나요. 아니 그럼 뭐합니까? 이미 다 됐는데, 이미 부를 날이 됐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께서 부르시는 날, 내가 예전에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그때 주님과 마음껏 사랑할 걸, 그분과 마음껏 사랑할 걸 이렇게 후회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 그분과 사랑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분과 사랑을 나누고 삶 속에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구분해내고 미루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오늘 깨달아질 때,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느껴질 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소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기꺼이 주 앞에 돌아와서 우리의 우상 숭배와 우리의 인간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서 참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